장 20절부터 지어지는 욥의 기도의 내용이고, 또 다른 모습은 욥의 탄식의 모습입니다. 욥이 다시 하나님께 탄식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1절에서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란 것은 우리 인생 전체를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누구 한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모두를 지칭하는 것이고, 특별히 본문에서는 자기 자신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의 삶이 마치 꽃이 피었다 지는 것처럼 짧고 그나마 고통과 괴로움으로 가득한데, 어찌하여 이런 사람에게 이토록 가혹하게 심판을 하시냐고 욥은 자신을 그렇게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재앙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알지 못하는 죄에 대한 결과가 이토록 고통스러운 것이라면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이 받을 고통은 얼마나 더 클 것인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도 가혹하다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욥은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을 떠나 더러워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깨끗한 사람이 나오기를 기대하시느냐고 반문하며, 이렇게 엄격한 기준으로 심판하시면 결국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탄식합니다. 이미 오래전에 더러워진 인생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서 아무도 의인이 없는 죄인된 모습으로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당시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질병인데다 엄청난 통증이 단 1초도 쉬지 않고 계속되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원수로 여기고 공격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욥은 죽기 전에 품꾼처럼 단 하루라도 좀 편히 지내게 해줄 것을 호소합니다. 아무리 고약한 자라도 품꾼이 너무 힘들어하면은 하루는 쉬게 해주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정도의 은혜는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므로 욥은 이렇게 고통 속에 살다가 죽으면은 다시 깨어나지 못하고 영원히 잠들게 될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어도 다시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아는 신약 시대의 우리들보다 욥이 겪는 고통과 그 답답함은 훨씬 더 심합니다. 욥이 이렇게 큰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믿음으로 견디는 모습에서 신앙의 인내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신의 삶에 너무나 큰 무거운 어려움들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욥의 탄식은 예수님께서 바꾸셨습니다. 욥의 탄식의 내용 네 가지를 살펴보면서 그것을 어떻게 바꿨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욥의 탄식은 어찌 보면은 구약의 성도들의 탄식을 대변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구약의 성도들은 사람이 죽으면 음부, 소울이라는 곳으로 가는데,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기 이전에 혼돈과 어둠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 주셨습니다. 일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엄격하게 판단하시고 주께서 판단하신 그 죄의 결과에 따라 아주 혹독하게 심판하신다는 욥의 탄식은 신약에 와서도 여전히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두 이 혹독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연약하여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범하여 멸망하게 되었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또한 더러움으로 가득한 이 세상의 방식으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준으로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가령 하늘까지 닿을 듯한 그런 탑을 만들자며 바벨탑을 만들었던 일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헛된 일인지를 오늘날의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수행과 훈련에 의하여서 스스로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깨끗하고 순전한 자로 여김받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욥은 그렇게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백성이 되었던 겁니다. 세 번째로 욥은 죽기 전에 하루라도 품꾼이 누리는 정도의 평안말이라도 누리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욥이 말한 바와 같이 이 땅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 수명이 짧고 그나마 고통과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으나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절망과 고통 그리고 정말 분노 가운데 있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인하여서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더라도 주 안에서 다시 깨어나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욥은 사람이 죽으면 다시는 깨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어도 다시 깨어날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기쁨과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욥의 절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서 오신 예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욥은 구약을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을 알지 못하고 괴로움 가운데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게 된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불쌍한 인생이 아닙니까? 욥은 계속해서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 아무리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려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단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침묵하시자 답답해진 욥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욥이 당한 고통 정도로는 욥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없으시다면 차라리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질 때까지 욥을 음부에 가두어서 두셨다가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진노가 누그러지면은 그때라도 자신을 용서해 주실 수 없겠느냐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위 말하는 연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구약의 사람으로서 하도 답답하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혹시
지옥의 가장 깊은 곳이라도 좋으니 그곳에서 얼마가 되었던 하나님의 진노가 풀릴 때까지 자신을 가두어 두셨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풀릴 때 자신을 다시 회복해 주신다면 그 기간이 얼마가 되었던 그때를 참고 기다리겠다라는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고통이, 그의 어떤 힘듦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욥은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기도를 허락해 주셔서 언젠가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지는 때가 오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욥의 이름을 불러만 주시기만 한다면 그때가 언제가 되었든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든 간에 욥은 얼른 주께 대답하겠다고 말합니다. 욥은 지금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런 막연한 희망을 통해 주께 아뢰고 있는 겁니다. 욥은 주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실 그때가 되면은 주께서 욥의 죄를 모두 자루에 넣으시고 그 자루를 꿰매어 봉하신 후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욥, 이것을 상상하면서 주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기다리겠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의 이런 희망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소망인 줄 알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결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욥이 겪는 고통은 마치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힘을 동원하여서 욥을 억누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큰 물로 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휩쓸려 내려가듯 하나님께서 욥이 가진 모든 희망들을 다 끊어버리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9절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이 말은 욥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해 주실 희망이 있다면 얼마의 시간이 되었더라도 기다리겠다고 고백했지만 욥이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은 주께서 단 1초도 쉬지 않고 고통을 주시니 그런 희망을 전혀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뜻한 그런 말입니다. 욥이 사람이 일단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욥은 자신의 이런 희망이 부질 없는 헛된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그렇게 아무리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용서를 받을 수만 있다면 좋겠다는 소망을 표현했을 뿐입니다. 욥은 자신이 이렇게 고통 속에 살다가 죽으면 음부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곳에 가면 욥이 이 땅에 사는 자손들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지 비천하게 사는지 전혀 알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이제 오늘 본문 말미에 이야기합니다.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모르는 욥은 사람이 죽으면 음부라는 지하 깊은 곳에 들어가 아무런 감각도 없이 그저 잠만 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사는 동안에는 이렇게 고통만 받다가 죽으면 자기 자손들이 이 땅에서 존귀하게 되어도 모르고 비천하게 되어도 알지 못하며 그저 자기는 그 음부에 누워있다가 감각만 갖고 살아갈 것이라는 절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욥은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깊은 절망을, 그 답답함을 이러한 말로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는 상황 속에서 병정은 점점 깊어만 갑니다. 그러니 욥은 탄식을 넘어 이제 절망감을 느낀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까닭없이 공격하고 있다며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불평하고 저항하는 기도를 하였으나 이제는 점점 절망감이 깊어져 가고 있다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절망하고 절규하고 탄식을 하더라도 기도를 쉬지 않는 욥의 모습을 봅니다. 욥이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믿음을 고백했다가 또 불평했다가 또 저항했다가 절망과 탄식이 기도를 하는 등 감정의 기복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어떤 감정이든 간에 주께 기도하기를 결코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병에 오는 고통도 심하지만 눈을 감으면 보이는 무서운 환상, 어쩌다 잠이 들었을 때 어김없이 꾸는 아주 무서운 악몽들이 하루도 그러지 않고 벌써 몇 달째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결코 의심치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몰라 너무 답답하고 너무 그렇게 갑갑해서 절규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의 환난을 이기려면 욥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언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기도를 끊이지 않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 어떤 좋음이 찾아올지, 좋으면 좋은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 상황 가운데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봐도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의 고백은 끊임없이 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은 지금 나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은 변치 않아야 됩니다. 욥이 끝까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끝까지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야 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눈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욥이 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아니, 욥이 하고 있는 절규입니다. 우리도 절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규에서 분노와 배반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오히려 절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절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결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에 아멘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의 하나님, 욥의 고통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우리는 욥이 이후에 어떤 모습 가운데 회복될 것을 알기에 욥의 그 고통의 절규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욥이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지금의 무서움과 두려움과 고통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고 절규하는 그 모습, 우리가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욥같이 태산 같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저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